동안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현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예배가 삶과 이어진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의 찬송이 이비아니 영원히 부르는 노래 되게 하소서.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으로 향하는 길만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입니다. 앞에 보이지만 성경책 갖고 있는 걸로 펼쳐주세요. 신약 로마서 8장 31에서 39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면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소할 수 있겠습니까? 의롭다고 인정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었을 뿐 아니라 살리심을 받으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 오른편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강구하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배고픔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겠습니까? 그때기를 우리가 종일 주에 위하여 죽음을 당하여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이제 유빌라테 찬양대에 찬양 있은 후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정편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슬픔도
아멘. 유벨라테 찬양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로마서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간에게 있어서 관계라고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사실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 겁니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데요. 인간은 사실 관계에 늘 목말라 있고 또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느끼고 자신이 고립되었다고 느꼈을 때 자신이 생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것과 같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남미에 가면은 죽음의 날이라고 하는 축제 기간이 있어요. 그 죽음을 기억하는 축제인데 왜 이 죽음을 축제로 벌이느냐? 이 죽은 자들을 기억하는 날인데 죽은 자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죽은 자들은 진짜 죽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원피스에도 이런 명대사가 있죠.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냐? 이 사람들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이렇게 그런 명대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은 목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에게서부터 잊혀졌을 때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을 때 죽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남성과 여성 또 연인 또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도 그 관계가 지속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관계가 정말 유의미하고 살아있는 관계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이 또 연애가 가지고 있는 우리 가운데 주는 스릴인 것 같아요. 제가 어린 시절에 그리고 지금도 가끔 라디오나 이렇게 방송에서 나오면 종종 들으면서 과거를 회상하는 곡 중에 미련한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J.K. 김동욱이 부른 노래인데 가사가 굉장히 남녀의 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미묘한 그 감정들을 잘 그려낸 노래라고 저는 평가를 하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사랑하고 또 만나고는 있지만 그 안에서 뭔가 자꾸 잡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녀는 이 관계를 지속해야 할지 혹은 이대로 중단해야 할지 그 관계성 속에서 서로 미묘한 감정을 주고받으며 누군가는 불안해하고 누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그런 감정선을 그 노래가 담고 있는데요. 오늘 조금 제가 유튜브에서 그 가사가 그 라이릭스가 나와 있는 영상을 찾았는데 그렇게 선명하진 않더라. 화질이 좋진 않지만 그래도 노래 가사를 한번 보면서 남성과 여성 사이에 어떤 동상이몽이 있는지 연인 관계 또 연애를 하고 있지만 그 관계 두 남녀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이거 내용을 아마 청소년 또래에서는 잘 공감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랑에 실패하거나 어떤 관계적인 불안함을 겪어야 사실 이 노래가 더 와닿는데요. 근데 이 노래에서 말하는 것을 여러분도 아마 그래도 이해할 수는 있을 겁니다. 왜 이 남자가 불안해하는지, 왜 이 사랑에 대해서 미련한 사랑으로 표현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관계에 대한 불확실함, 이 관계가 언제라도 어떤 우연에 의해서 혹은 이 사람의 계기로 인해서 깨어질 수 있고 단절될 수 있다는 그 불안감이 이제 노래하는 자의 마음을 불안케 하는 거죠. 근데 이처럼 우리가 그 관계에 대해서 불안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관계가 끊어졌을 때 내가 비로소 죽음과 같은 상황이라고 여길 뿐더러 늘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이 관계가 끊어지고 중단될까 봐 늘 불안해하며 산다는 거죠. 그게 인간의 사실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 게 있어요. 물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언제인가 끊어질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도 깨어지기도 하고 부부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정말 죽고 못 살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원수로 변하는 그런 일들도 바뀌고 또 원수 같던 사람도 어느 순간 어떤 계기로 또 세상에 둘도 없는 친구가 되기도 하는 것이 좀 관계라는 거죠. 이처럼 관계는 늘 변할 수 있고 변할 가능성을 농후하게 갖고 있지만 결코 변하지 않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무엇일까요? 바로 부모 자녀 관계입니다.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제 뭐 여러분이 그런 소리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예전에 그 이제 어르신들께서 이제 불효하는 이제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호적에서 파겠다.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근데 그게 실제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호적에서 파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다른 지역에 와서 다른 지역에 전입 신고를 하고 내가 세대주가 돼도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보면 우리 부모님부터 우리 부모님의 고향까지 다 등초본에 남게 되어 있어요. 즉 호적에서 파는 거는 불가능하고 내 관계성 안에서 우리 부모님을 부모로 인정하지 않는 거는 사회법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하고 대화를 안 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있을지 모르나 부모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를 내가 끊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 부모 자녀가 가지고 있는 관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라는 속성 속에서 변하는 관계,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는 깨어질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관계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못하는, 그럴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그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여 부르시고 백성을 삼으시면서 계속적으로 한결같이 부모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의 그 관계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강조하셨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지속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마치 부모와 담 쌓고 사는 자녀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지만 아버지와 담을 쌓고 살고 그 어떤 커뮤니케이션도 하지 않고 살았더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 탓이다. 이건 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뭐가 잘 안 되면 하나님 때문이고 잘 되면 나 때문이고 그런 방식으로 또 하나님 때문에 되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이방신이라도 믿어서 우상이라도 우리가 섬겨서 잘 돼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는, 그저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신으로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을 아버지 삼고 다른 것을 신으로 삼아 하나님의 역할을 대체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한 관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가? 그것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사단의 간교한 술수와 속임수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 의심을 확신으로 가지는 순간부터 이미 우리에게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없이 여기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도 그것이 끊어져도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라는 그 마음이 사실은 죄의 속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가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 죄를 져도 사실은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강력한 기제를 둬서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거나 죄의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이 눈썹이 뭐 예를 들어서 빨간색으로 바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갑자기 여기 있는데 혜빈이 눈썹이 갑자기 빨개져요. 그러면 너 무슨 생각했어? 그러면은 막 죄를 진 거 알 거 아니에요. 갑자기 주은이도 저기서 갑자기 눈썹 빨개져. 너네 둘이 무슨 생각했어? 딴 생각했지. 막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표현이 드러난다면 죄를 짓는 게 쉽지가 않겠죠. 하지만 죄가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당장 속으로, 머리로, 마음으로, 눈으로 모든 수단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 주변에 내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죄의 상태에 우리를 그렇게 두시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즉각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뭔가 그런 퍼니싱이 있어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해서 즉각적인 반응으로 죄에서 돌이키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부터 내가 하나님 마음을 어렵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면 안 되겠다라는 그 결단과 자발성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선악과는 아주 원초적인 장치였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먹으면 죽을 거야.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 먹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안 죽었네.
이거 하나님 이거 거짓말하셨네. 이거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거 못 먹게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원치 않으셔서 그랬나 보네 라고 착각했지만 사실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심이었던 거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죄에 빠지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경고했던 거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은 바뀌지 않는, 결코 변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마치 부모 자녀가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언약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깨어질 수가 없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없었던 시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에 있다고 해서 그 관계를 그대로 끊어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그 관계가 아직도 유효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세 글자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약에 있는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자녀 삼으셨다는 언약. 새 언약은 그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복권되었다는 것, 우리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새 언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신앙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올 때에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오늘 점심 뭐지? 오늘 제자방 모임이라 점심이 없네. 막 그런 잡다한 생각으로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사실은 예배자의 마음에 있는 기본이어야 한다는 거죠. 즉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겠다. 마치 하나님의 그 관계가 없이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나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간절함,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부르짖는 그 간절함보다 더 큰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는 거죠.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사실 잊고 살 때가 많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다음 달에 이사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사를 하면서 이제 좀 살림도 좀 정리하고 좀 이제 청소도 좀 하면서 이제 이사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좀 아침에 일찍 눈이 떠져 가지고 이제 그 가구를 좀 정리하려고 이제 중고나라에도 올리고 당근에도 올려놓고 이제 살림살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게 돼서 이제 좀 살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주에 물을 빨아서 이렇게 청소를 하려고 이제 방으로 들어왔는데 검은색으로 된 이제 그 수납장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는 그 수납장이 굉장히 깨끗한 줄 알았어요. 먼지도 없고 깨끗하고 이거 너무 괜찮다. 이거 중고나라에 팔면은 이 정도 돈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려고 했는데 그 아침에 이제 해가 뜨면서 그 수납장을 비치는데 그 수납장 위에 눈에 보이지 않던 먼지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번 걸레로 슥 긋는 순간 먼지가 뽀얗게 올라오면서 그 빛을 통해서 그 먼지가 공기 중에 떠 있는 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방에 이렇게 먼지가 꽤 있었구나. 이 가구가 깨끗해 보였는데 먼지가 이렇게 많구나라는 것을 새삼 다시 한 번 더 느끼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우리 삶을 조망하고 조명하고 비춘다는 것은 마치 일상 속에서는 잘 발견할 수 없었던 캐캐 묵은 먼지들을 말씀의 빛 가운데 그 먼지가 여전히 우리에게 붙어 있음을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없이는 그 먼지를 볼 수조차 없음을 인정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은 사실 우리는 더럽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고 또한 상처받고 남에게 상처 주기를 일삼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그것이 일상생활에서 지장이 없고 사회법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망을 받았을 때, 조명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가 더럽다는 것만 주목하지 마십시오. 그 더러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은 한 번도 절대로 never ever 바뀌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그 어떤 권세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능이 다가오는 고3 친구들, 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앞두고 또 성적이 내신으로 남는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또 친구 관계에 원활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관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내 눈앞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것은 아니죠. 또 내 눈앞에 그런 성적의 문제, 친구 관계 문제, 가족 관계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문제보다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실수를 우리는 범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다 하더라도 사실 그 문제의 핵심에, 그 문제의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의 빛으로 비추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시는 그때에 우리의 진짜 문제가 우리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에 오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문제를 발견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이겠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해 나갑시다. 그 관계와 교제를 회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 수 있다면 힘들고 좌절되는 순간마다, 또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를 애타게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통해 또 예수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말씀 마음 붙들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항상 주 안에 있음.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다시 한번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살아가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 생각하고 떠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늘 꼭 붙어 있기를 또 결단하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1분 1초도 하나님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상황, 내 처한 문제만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이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여 우리의 삶에 허락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꼭 붙들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 삶에 처한 그 고난 같은 상황, 어떤 어려운 그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시험하시는 것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길에서 막다른 길에 다다랐을 때 정말 어디로 갈 길이 없는 것 같아서 그때야 비로소 위를 쳐다봤을 때 우리를 향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그때 비로소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이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그 어느 곳에도 우리의 탈출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또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처럼 보여서 그 어디로 갈지 향방을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맨날 땅만 바라보며 매 눈앞에 바로 그 앞만 바라보며 겨우겨우 종종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던 과거에서 이제는 눈을 돌이켜 위를 쳐다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막다른 길로, 그 어떤 탈출구도 없어 보는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지는 그때 그 모든 관계가
어떤 의미 없고 부질없고 우리 삶에서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농부 되신 하나님,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 삶에 진정한 믿음과 감사와 기쁨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있기를 힘쓰겠습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양분을 받고 관리를 받고 은혜의 손길에 손을 타겠다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안고 돌아갑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양분을 공급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감사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추수감사절기를 앞둔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러한 결단을 담아서 우리 삶의 소득의 일부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는 데에 이 예물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예물과 함께 우리의 간구하는 바와 기도의 제목들도 함께하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목들 하나하나 살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물 드리지 못한 손길과 함께하지 못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으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자라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것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고 변질될 수 없음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이는 을지로교회 중고등부 자녀들과 우리를 지도하시는 선생님들과 주님의 몸된 을지로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학교와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